것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 얘기를 해서 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에는 또 특별히 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절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게 여겨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또 부활절 계란 해가지고 우리도 계란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계란 드릴게요. 그런 것 또는 칸타타, 성가대 칸타타를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부활절 점심 메뉴에 가끔 떡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메뉴를 넣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 절기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는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큰 행사는 부활절인데 이렇게 보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하죠. 또는 이웃 돕기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특별한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은 사실 오늘 많은 교회에서는 성찬식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은 성찬식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성찬식을 하면은 성찬식은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의미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 빵과 카스테라 한 조각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은 이것이 무엇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남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활절이라는 날, 종료주일이라는 날, 고난주간이 정말로 잘 지켜졌는가라는 것은 그 의미가 나에게서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칸타타 잘했어. 부활절 계란 이번에 되게 이쁘게 꾸몄대. 고난주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종료주일, 오늘 그 의미를 찾고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위에 소제목 같은 경우 왕의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비춰주셔도 되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취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 5절에서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 앞에 겁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이 선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품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 스가랴 때 예언되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예언된 그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들었던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될지를 정말로 소원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인 7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춰주시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로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그러니까 종려나뭇가지입니다.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릅니다. 이 소리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소동했다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다들 흥분한 상태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부분은 구약시대 때 내용을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가보면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불고 예후는 왕이다 라고 소리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영접할 때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찬양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을 기름 부음 받은 무리들 그것을 보고 기름 받은 것을 보고 무리들이 행동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입성은 왕으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갈망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시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인들을 북석북석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나? 그런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하게 여길 정도로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아닌가? 우리의 왕이신가? 아닌가? 의심하면서 언제 왕으로 등극하시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랜 기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가 누구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하다라는 어원을 보면 지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정말 웅성웅성 거리다 보니까 지진 난 것처럼 엄청 큰 겁니다. 정말 성이 흔들거릴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우리가 경험했던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경험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처음으로 남자를 끌어안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막 사람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뛰고 난리가 났죠. 그 정도였을 겁니다. 소동이 난 것, 예수님이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백성이 흥분한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드디어 입성하신다. 정말로 난리가 나서 예수님의 하는 행동 자체도 구약의 예언이 딱 들어맞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다. 아주 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냉정하게 좀 이 장면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왕의 입성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소동이 일어날 만큼 지진이 일어날 만큼의 큰 난리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입성하실 때 무슨 왕의 복을 입은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입었던 옷일 겁니다. 수산 옷이죠. 게다가 타는 나귀도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 장군들의 모습에 비하면은 사실 초라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도 뭐 겉옷을 벗었지만은 그 옷이 무슨 명품도 아니고요. 그냥 입던 옷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는 큰 도시였거든요. 대도시는 나귀, 시골 사람 그리고 환성을 지르는 오합지졸들을 경멸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 폈지만은 나귀 타고 있네? 뭐 시골 사람이네? 나사렛에서 온 사람
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오합지졸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거 정도다라고 할 만큼 별거 아니다, 별로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은 초라해요. 사실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한 환영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서 이 정도로 오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별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들 뭐 이렇게 지나다닐 때 환호성 지르는 걸 보면은 그보다 못한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인간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시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입장이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이제 계속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과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것은 내 살림이 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풀려났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예전에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처럼 정말로 이렇게 이방 나라를 도리어 점령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신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지만은 소동을 폈지만 지진이 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26장 39절인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루살렘 입성은 고통, 고난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입성하시고 있거든요. 고통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입성하십니다.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입성은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고통의 입성입니다. 복정의 입성이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 영광의 입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은 이렇지만, 시각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입성에 대하여서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무리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 민족의 해방이에요.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압박받지 않아도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은 로마는 망할 것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공식적으로 입성하셔서 진정한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당장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의 망함, 멸망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우리들 예전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 세상의 기준과 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이 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을 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닌 것은 그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기 위하여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죠. 엄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이란 말이 웃기지만은 청탁 넣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들어오시면 우리들은 그의 부하로서 한 자리씩 차지하자. 그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부를 누리자.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잘 나가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면은 그래도 눈도장 찍으면은 뭔가 나를 잘 더 봐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열심히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은 무리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왕으로의 등극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를 따졌어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을 서로 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인가? 오늘 이것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가끔 예수님의 고통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참 지나서 잘 틀어주지 않지만은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에 특히 금요일날 틀어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십자가 고통을 좀 리얼하게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눈물도 흘렸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눈을 감아서 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봐요. 예수님이 너무나 아프셨겠다. 야, 저렇게 찢기고 저렇게 상하셨구나. 거기서 보면은 실제로 많이 고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채찍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려치는 채찍이 아니라 끝에 쇠붙이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치면은 몸에 박혀요. 그리고 떼면은 막 찢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고통스러운 예수님, 참 불쌍하다. 참 너무 아프셨겠다.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이 그 십자가가 내가 본래 지어야 될 것. 사실 죄인은 그냥 용서함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원하세요. 구약 시대 때는 깨끗한 흠없는 제물을 내 죄를 거의 다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게끔 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원형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 죽기 위하여서 오신 그 날이 시작이 종료주일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료주일인 오늘입니다. 이 날에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더 기억해야죠. 고난의 주간,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좀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간만큼은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이날은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둘째 날은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당하셨네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 고난이 내 것이어야 됐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요. 와, 드디어 살판 났다. 나는 이제 살았다. 야, 이제는 로마의 앞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너무 숱하게 나타나요. 아까 출애굽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나와요.
이 잡족은 뭐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걸 보면서 어느 쪽에 붙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애굽에 있으면 우리 다 망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쫓아나가자 같이. 어디가 더 이익인가 이득인가를 따집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에게 어디가 더 이득인가를 계속 따져요. 그거를 따지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려 주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다. 드디어 메시아로 왕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야, 이제는 아무도 우리 못 건든다.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미워하신다. 그래서 옛날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나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 하나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요즘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인지 아닌가 생각 들어요. 예전에 교회 오면은 떡 하나 더 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교회 오면은 부자 된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먹고 살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다 먹고 살만합니다. 굶주리는 사람 뭐 있겠지만 많이 없어졌죠. 교회 안 가도 먹고 살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큰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가르쳐야죠. 종려 주일 이후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뭐 한 주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종려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환호성을 쳐서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에 방치해둬요. 이상하죠. 주일날 환호성을 질렀는데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씀 아마 거기 되어 있을 텐데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물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상한 거예요. 의아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일에만 하더라도 환호성 지르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니까 이상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게 없다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상해요. 환호성 지르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심정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어느 때 교회 안 나가고 어느 때 실망하고 그런가요? 물론 교회가 제대로 안 될 때 문제지만은 교회가 제대로 한다면은, 기독교가 바로 서 있다면은, 교회가, 기독교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를 때, 교회는 정상으로 가고 있을 때요.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했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야, 구원이라는 것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당장 밥을 달라 떡을 달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을 했을 때 좋지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가 좋으냐 이런 거죠. 이 시대도 똑같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가지, 그 종려나무로 이제는 다른 나무를 찾게 됩니다. 십자가 나무라고 제가 해놨는데 제목을 뭐 그런 말은 없긴 합니다. 십자가 나무를 들이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를 외치죠. 필요 없다. 당장 우리한테 필요 없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십자가 나무를 못에 박아라라고 외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내게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못 박아라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야. 그 모습이 죄인이고 또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 활동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교회라는 곳을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는 전 안 하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나중에 커지면은 참 그런 것도 올 겁니다.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꼭 오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득을 따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느냐? 아니요. 이득 챙길 것 챙기고 나서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상해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그 사람들을 꼭 앞에 내세워서 인사시키고 막 이러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왜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입성해야만 했는가? 왜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인데 왜 고난 주간을 보내셔야만 했는가?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나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챙기는 신앙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한 구절 보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이 구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잘 아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가 물어서 대답한 얘기예요. 뭐라고 묻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게 문제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삶이 펴야 되는데 아직까지 피지 않았어요. 승천하시면 이거 우리 심각한데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묻는 건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거 얼마나 좀 상처 입을 만한 얘기인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끝까지 원하는 건 뭐예요? 유산 어디 있어요? 비밀번호 뭐예요? 어디에 땅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잘 살길 자녀들에게 원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라 이러고 싶은데 자녀들의 생각은 어디에만 있어요? 비밀번호, 통장, 도장, 부동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죄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얼마나 나만을 찾고 내 이득을 찾는가. 죄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란 것을 기억하고요. 이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제는 그 다음이 나오죠. 죄 짓지 말자. 이게 나와야죠. 죄 짓지 말자. 이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는 종려나무를 십자가 나무로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성 짓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드디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환영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십자가 나무를 놓고 예수를 못 박는 그런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날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아, 그 자리가 내 자리구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 한 주간, 그리고 그 죄가 완벽히 해결된 날,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종려 나무를 흔들던 사람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이 넘게 지난 우리가 또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신나서 종려 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다시 십자가 나무를 들이대면서 나를 위해서 또 죽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들이 이제 바뀌어야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이것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